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당신은 나의 노래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케미가 맞아야 돼요. 그죠? 서로의 어떤 운율이 서로 맞아야 돼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맞춰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죠? 내가 당신의 케미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운율에 같이 뛰어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나의 노래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로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운율에 맞춰주고 마음에 맞춰주면 노래는 리듬이에요. 같이 타야만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해외 토픽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 시골 마을의 한 창고에서 조그마한 나무로 된 그림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그림은 이제 계란 노란자를 가지고 만든 그린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은 제목은 조롱당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로부터 조롱당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오랫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먼지가 가득하게 쌓여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한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나와가지고는 먼지를 털고 감정가에게 맡겨보니까 이 그림은 1200년도 말에 르네상스 초창기 때에 화가였던 치마부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발견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팔리게 되는데,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놀라잖아요. 그죠? 한 100만 원 했으면 애기애기 할 건데 돈을 하도 높이 불렀으니까 얼마 정도 이 비용, 얼마의 경매가 됐겠습니까? 400억이요. 역시 우리 집사님은 그 통이 커요. 그 정도 해야 사죠. 그죠? 경매 가격이 314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년 300억. 창고에 오랫동안 먼지 쌓여 있었던 조그만 한 20cm, 30cm 되는 이만한 나무가 300억이 된다. 아무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묻혀 있었던 거죠. 우리 1914년도에 우리나라 최고의 경매가였던 박수건 씨의 팔레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안악 몇 사람이 팔레트에 앉아서 하는 그런 정겨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원래는 우리나라 그 박수건 씨가 자기가 어려울 때에 캠퍼스와 물감을 사줬던 미국 장교에게 감사의 뜻으로 그림을 정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한 50여 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람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지 그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발견돼서 나왔는데, 1914년도에 그게 우리나라 최고 가격인 45억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묻혀 있는 보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가도 우리가 해외 토픽에 보면 바자회에서 이 그림의 털이 좋아서 샀는데, 5달러 주고 샀는데 이게 몇십억, 몇백억짜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보물들, 명하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잡동사니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먼지에 쌓이면서 있는 보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어느 누구보다도 걸작품이고 명화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잡동사니처럼 먼지에 쌓여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투성. 저는 고등학교 때 피투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피동적으로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던져진 존재다.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그것도 발가벗은 채로 던져진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존재는 불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이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태어나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줄 모릅니다. 인구가 70억이라고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하이데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던져진 존재이므로 그냥 던져진 돌멩이와 같은 존재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미를 가지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의 존재감도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온 한 명의 존재, 의미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우연히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는 던져진 존재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7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으로 툭 던진 모래밭에 있는 모래처럼 툭 의미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보낸 존재다.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보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선지서는요.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고 에스겔도 소명을 받고 이사야도 소명을 받는데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 부모님이 만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서 아이를 맺어 그날 그시 아이가 툭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래알 중에 하나로서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나를 안심받으셨고 그래서 성별하여 이미 구별하여서 이 세상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은요, 내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장을 만든 것은 어떤 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내 전체적 인격적 존재로서 지정의를 관할하는 전체적 인격적 존재로서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셨고 내 부모님이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미 없는 존재,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만드셨고 목적을 두고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내장을 만드셨고 내 손과 팔을 만드셨고 내 머리를 만드셨고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지능을 주신 거죠. 주시려고 하셨으면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지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포임, 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라고 하는 단어는 시는 반드시 운율이 있죠. 운율. 옛날에 시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만들어진 곡이 시예요. 노래를 위한 것이 시예요. 지금은 시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문학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과 운율을 탄다는 겁니다. 케미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이 포이에마,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처음 인사하면서 당신은 나의 노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서로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만날 때마다 즐겁고 이것이 노래지 않습니까? 같이 운율을 타는 거예요. 운율을 타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춤춘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춤추기 위해서, 댄스 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하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 아들이 창조론을 못 믿겠대요. 창조론을 못 믿겠다. 어떻게 이 창조론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화론보다는 도리어 창조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곧 조그마한 어떤 세포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유가 만들어지고 유에서부터 발달해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수없이 많은 우연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믿기 쉽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연한 존재로 이렇게 해서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춤추고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예술품도요, 절반의 완성품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작가가 아무리 훌륭한 예술품만 만들더라도 정말 그것이 100%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몫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림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명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걸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을 알아보지 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걸작품이 걸작품 되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창조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싸구리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은 싸구리라는 거예요. 300억 400억 달러의 명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몰라서 5달러에 팔아버리는 그런 싸구리 명화가 된다는 겁니다. 싸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싸구려 상품처럼 여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누구에 대한 모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갈 때에 최고의 걸작품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춤추는 장면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춤추자. 함께 노래 부르자. 너의 가치가 그 사랑하는 자의 손을 잡을 때에 신랑의 손을 신부가 잡을 때 신부의 얼굴이 빛나고 신랑의 얼굴이 빛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 신부로 만드셨고 춤추고 노래하고 서로 알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파트너 사랑의 신부로 만드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상실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느니라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죽으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의 죽음이죠.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면 가정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일차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사망에 이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파트너로 자신의 신부로 노래하고 춤추는 존재로 불러들이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님이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땅이 아니고요. 죽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보내셨다.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하는 계획,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줄기차게 이야기한 이 구약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선택하기 싫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치료의 방법, 회복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어허이, 너 자신을 너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또 대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면서 어찌 너는 구원하지 못한단 말인가? 너를 구원해봐라. 내가 너를 믿겠다. 라고 하는 이런 조롱 섞인 것과 뒤에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처참한 상황과 조롱의 상황과 아픔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선택을 주님께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요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 대부분 하는 사람은 그게 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도 그가 태어날 때에 팔다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 태어났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할머니가 있든지 누군가가 있든지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빠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랑은요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만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남태평양에 키니와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링고라고 하는 신실한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게 유명한 이 링고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것이 암소 8마리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에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로서 갚는, 암소를 가져다 주는, 암소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보통은 3마리, 많으면 4마리 또는 한두 마리 주더라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고는 그 아내에게 몇 마리를 줬냐면 8마리를 준 거예요. 그 아내 사리타가 굉장히 매력 있는 여인이었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한 것보다 좀 더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아버지는, 야, 이 사리타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서너 마리 줬으면 좋겠는데 뭐 한두 마리 주더라도 결혼을 시켜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링고가 와서는 8마리나 되는 암소를 줬으니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 후에 버트리사 맥거라고 하는 기자가 이 소문을 듣고는 링고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는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었으니까 그 안에 살았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에서는 뭐 그렇고 그런 여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니까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활기에 차 있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트리스 맥커 기자가 그 링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렇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링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여자들은 335에 모여서 자기가 몇 마리의 소를 받고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4마리, 어떤 사람은 3마리 받고 왔다고 할 때에 1마리, 2마리 받고 온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기죽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아내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8마리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링고의 아내는요, 8마리의 소보다도 더 놀라운 가치를 발휘한 겁니다. 사람은요,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챙겨주는 그 마음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소 8마리, 소 800마리, 소 8만 마리가 아니죠. 이 우주보다 더 귀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대가로, 목숨의 대가로 지불해 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대가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우리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링고의 아내가 소 8마리를 받고는 시집 오는 그 가치가 아니라요, 8만 마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를 사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스트레이트로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길만 닦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춤출 수 있는, 리듬을 익힐 수 있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보폭에 같이 보폭을 맞춰보고 하나님의 리듬에 같이 뛰어보는 연습들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구원받은 후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스텝을 밟고 춤추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면 발을 밟을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지속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발맞추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봐가지고 보고 싶은 것들, 눈으로 봐서는 가지고 싶은 것들, 눈으로 봐서 먹고 싶은 것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취하는 것, 이것이 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양심을 열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엄청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남부 지역 얼마 전에 부산에서 비가 엄청 나와가지고 부산이 그렇게 물바다가 됐고 또 대전, 충청도 지역, 이번에는 경기도 지역 이렇게 물난리가 엄청 나는데요.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지구에서 가장 춥다라고 하는 시베리아가 40도까지 올라간대요. 남극 계속해서 맞는 어렸어야 될 남극이 2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 증상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이상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눈에 아름다운 것,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수없이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냈죠. 지금은요, 아껴 쓰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전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소비가 미덕입니다. 돈을 벌어서 잘 쓰는 것, 다 쓰는 것, 다 써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내서라도 쓰는 것이 미덕이에요. 사람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자원은 모자라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쟁이기도 하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씨와 이런 기후는 결코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또 지속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 잦아들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현상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증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증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히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예민해지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북한이 한 번씩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실험을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동요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짐을 싸서는 막 출국장에 막 달려가요. 외국에서도 야, 대한민국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들은 떠날 거예요. 친백성이라고 한다면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 같은 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분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이민 1.5세대라고 하는 게네스 베 선교사가 북한에 압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분은요, 북한 경제특구의 나선 지구에서 내셔널 투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속으로 그 활동은 실제적인 것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북한 여행사를 차려놓고는 북한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나 또는 북한의 여러 가지 특수사항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원했던 것은 이렇게 북한 실상을 안 사람들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북한으로 입국하다가 외장 하드를 잘못 소지해가지고는 북한 공안이죠. 북한 공안에 발각이 됐어요.
그 외장하드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여리고 작전, 뭐 영적 전쟁 이런 단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안이 이것을 보고는 너희들이 북한을 전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것을 캐가기 위한 스파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노동 교화형을 15년 선고받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석방하게 되는데, 그때 나와 쓴 책이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서 머물고 있을 동안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실험하면 미국은 강압 조치를 통하여서 그것이 북한이 활동하는 경제 영역을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하고 나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르스베 선교사를 굉장히 핍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고 싶어 한다 라고 할 만큼이나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좀 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께서 편지가 왔는데, 그 어머니의 편지 속에, 아들아, 너는 다니엘이 제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잘 묵상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크게 깨닫게 되는데, 어느 날 침대에서 일생일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고는, 주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저희 선교지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가 바뀌었고 그의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이 지금 선교지이고, 그럼 이곳에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대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을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가사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대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가사를 바꿔가지고는 병원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대한 하늘나라,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당신은 지금 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그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자기의 삶의 의미를 그 간수들에게 전하면서 그 속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몸담는 이 땅은 이런 모래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전에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던져진 존재, 의미 없는 존재, 우연히 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가 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셨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춤추며 노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동반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제는 이 땅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보복에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인데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고 하는 찬송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 주님께서 만드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